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저의 말을 들으시고 또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아봤고 또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힘입어 살고 싶어서 엎드립니다. 내 기준과 판단은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고 맞는 것 같다가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때때로 나를 흔들지만 양떼를 위해 보살피고 포를 준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 비록 나의 현실은 비록 죽을 것 같이 나를 죄어오더라도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오니 그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오직 성령님 임재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저번처럼 율동 같이 있는 걸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일어나서 해주시고 식구들이 같이 부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지 않는 질병과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 위원회와 청빙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대표 목사님 청빙되어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물질 속에서 이방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봉사로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위로와 변화가 힘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새롬 목장과 청소년부에 소속된 김선아입니다. 저는 성경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간증을 권유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부터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막 말씀을 읽는 옹알이를 시작하는 제가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진 성도들께 어떠한 성경 말씀 읽기에 대한 유익을 권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회의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러한 투정어린 반항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어느덧 사그라들었습니다. 상투적인 말인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혹여라도 그런 의미로 저의 간증이 말씀 읽기에 미력하나마 동력이 되길 바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적과 같은 경험이 제 삶의 곳곳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각인이 되어 있지만 그저 교회를 습관처럼 오가는 세월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꿈꾸는 교회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저희 새로운 믿음의 역사도 편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지 교회라는 건물을 습관처럼 오가는 나그네의 삶으로부터 주님은 더 없는 평안과 산 소망으로 저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당연스럽게 여겨졌던 예배가 많은 성도들이 헌신 위에서 이루어짐을 보고 누리고만 있었던 저 또한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끌리어 청소년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영적인 흔들림에 힘겨워하던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들, 그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향기로운 발자국을 통해 이제까지 저 자신의 이기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매일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성경 통독한 내용을 녹음해서 올리자는 제안이 제겐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해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던 성경 통독이 습관이 되고 하지 않으면 허전한 일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의 말씀 읽기는 성경의 특정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읽거나 구신학 성경의 전반 부분에서만 맴돌며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패턴이 함께 성경 읽기를 통해 학생들 그리고 마중물로 앞서서 견인해준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과 서로 격려하며 자극이 되고 점차 분량을 늘려가며 읽는 과정에서 날마다 가속도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통독하다 보니 전반적인 성경 스토리가 이미지화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말씀들이 좀 더 이해가 수월해지고 흥미롭게 느껴지며 닫혀있던 귀와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읽을 수 있는 신학 성경과 일반 성경을 병행하여 읽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에는 단편적으로 이해되던 말씀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수없이 넘어지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만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등대처럼 빛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말씀을 통독하며 그 속에서 참 평안을 얻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처럼 말씀 읽기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 우리 한꿈 가족 모두의 삶 속에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 또한 계속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 주변에 흐르게 하기 위해 말씀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여 인터넷에서 살펴봤더니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게임기를 사달라는 아들의 기적의 논리. 그래서 무엇인가 해서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해서 엄마한테 그만하라는 잔소리를 듣는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와서 난데없이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게임을 그만하라는데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요가 더 열심히 하라고 아빠가 요가 매트 비싼 거 사주니까 지금은 아예 요가를 안 하시잖아요. 저도 게임기를 사주시면 아마
게임을 아예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들이 게임기를 사달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아들의 기적의 논리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 27%가 기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나 엘리야 또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했고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논점을 회피한 채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 기독교의 중요 사건은 천지창조나 출애굽 사건이나 성육신이나 그리고 부활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기적을 그들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고마타 시다르다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참선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다르다는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20년 동안 고행한 수도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약간의 백삭을 주면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왜 헛된 노력을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이죠.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탈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또 불교에는 업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이나 죽음 등은 전생의 업보이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그 질병과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보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업보의 교리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기적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는 사람들이 그에게 신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 기적을 행해 보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알라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자신은 그냥 단순히 평범한 경고자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알라신은 또한 초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신은 심판주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초월적인 절대자여서 그는 절대로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아픔이나 인간의 고통이나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알라와 인간의 관계는 명령을 내리는 초월자와 그 명령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다르타나 무함마드가 기적을 행했다고 나오는 그런 경전들은 모두 다 그들이 죽은 다음 수백 년 뒤에 기록된 것이어서 창시자를 신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덧붙여진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544년에 붓다가 인멸하고 불경은 기원 후 5세기경에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무함마드가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하디스는 무함마드 서거 후 약 200년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후 5년 이내에 기록된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 기록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신통력이나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멀리서도 들을 수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 또한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적은 하나님의 인간 되심, 다시 말하면 성육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기적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행하여집니다.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어두운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가 바로 기적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고 어떤 기적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믿음 없이 예수님께서는 며칠 굶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나 사람들은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는 전혀 그들은 생각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따랐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곰 하시며 일으킬 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은 회당장에게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 딸을 달리다곰 하시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열대우리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실 때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던 시대는 지나갔고 다른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고대 역사에 의하면 애굽의 제18대 왕조인 투트모스 3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것을 염려한 투트모스 3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전사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구약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10달을 수고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그 남자 아기는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되는 면이 있지만 죽을 운명인 그 남자 아이가 살아서 구약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만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운명, 상황 가운데 모세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위대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살벌한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 부모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구약 이스라엘 부모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아이를 낳은 다음 그 아이를 자신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 당국자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죽어야 하는 남자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거나 아니면 똘똘하게 생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고 믿음으로 보니 그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소중한 아이임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긴 했지만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가정에 어두움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2021년에도 우울함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소중한 꿈을 이룰 준비를 하지만 우리도 혹시 작년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내 꿈이 이루어질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가 막힌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올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목장을,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치인, 경제 전문가, 감염병 의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또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녀들을, 부모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소중하고 모두 귀하고 모두 잠재력이 있고 모두 장점이 있고 모두 칭찬할 것이 있고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나를 볼 줄 아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 부모의 두 번째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석 달은 부모가 애굽 당국의 눈을 피해서 남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그들은 아이를 담을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날강에 아기를 두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운명에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냅다 날강에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물이 새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말년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의 지난 인생과
그의 지난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그리고 철병이 철책선을 지키는 것처럼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현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꽉 막혔든지, 우리의 미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부모의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담대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그 아기를 그 아이의 참 주인이시고 그 아기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그들은 담대히 맡기고 나일강에 놓았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놓았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렸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놓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창조주와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세 가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5절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 바로의 딸은 고대 역사를 보면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료 하세프슈트를 가리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모든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신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일강 유역에 특별한 구역을 설치해주고 일정의 종교의식으로 또는 다산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애국 궁중에는 좋은 목욕시설이 있어서 왕이나 왕족들은 보통 궁궐에서 목욕을 하였고 특별한 경우에는 나일강에 마련된 애국 왕실을 위한 목욕장에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놓았을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딸에게 역사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궁중에 좋은 목욕시설을 놔두고 그녀는 나일강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아이가 울고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열었고 아이가 울었고 그 아이를 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았으니 벌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었던 모성애를 흔들어 깨워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모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아기를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 어머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어야 하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오히려 그 아기를 살릴 수 있었고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그 아이를 당당하게 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3, 4세까지는 그 아이를 길렀을 것이고 기르면서 어머니는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교육하고 또 민족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꽉 막힌 상황 가운데 해결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운명까지 바꾸어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부모, 모세의 누이, 또 바로의 딸, 시녀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대사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아무도 주인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과 뒤, 옆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소망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기적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뒤가 막히고 양옆이 막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상황을 바꿔주시는 주님, 운명까지도 바꿔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어두움들 주여 다 바꿔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 그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장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목장 한 목장이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을 증거함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을 주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주님 있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제적, 관계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대표 목사 초빙위원회가 지원한 166명 목사님들에 대한 1차 서류 심사를 금식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일까지 진행될 심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심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도팀 준비 모임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별도 모임을 갖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토요일 오후 7시 줌으로 모여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변 청년들이나 청년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 1만 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3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경애 집사님, 청소 방역은 인도네시아 목장, 새롬 목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목장과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